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다른 한 문장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서로 대비되는 두 문장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여 왕에서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살롬은 한 달, 그리고 부가이야는 2년을 다스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야가 겨우 2년을 다스리고 베가가 반역하여 그 뒤에 왕이 됩니다. 베가는 사마리아를 20년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가이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부가이야는 배신으로 인해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뒤에 베가 또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둘 다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가의 최후 또한 부가이야와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두 왕은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이 반역을 저질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그 죄입니다. 또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게 한 죄이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한 죄입니다. 십계명의 계명들을 너무나 쉽게 어긴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죄악들을 왕들이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욕심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약하고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구하며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이 왕들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권력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역을 통해 왕권을 잡았기에 사실은 그 자리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산당을 없애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근거, 지지 기반을 부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왕들은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가이아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 많은 호위들을 거두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일 때 함께 죽인 사람들을 보면 호위소에 있는 길르앗 사람 50명이 나옵니다. 50여 명의 호위가 늘 이 부가이아와 함께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했으면 늘 50명의 호위와 함께 다녔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베가의 경우 이스라엘의 수많은 땅들을 빼앗겼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벨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스라엘 땅들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왕이지만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때라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죄에서 떠나 나왔어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길 바랍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죄로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도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성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와 대비되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 이걸 해야 돼.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물론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적절히 행하는 것이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구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로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담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그 요담을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예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나 매일같이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짓는 죄와 또 연약하여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그 중에 알고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예배,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